제가 성경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라서 따로 올립니다. 다른 제목으로. 계속해서 저희 신명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오늘 7장 끝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1절과 2절만 봤는데요. 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겨두고 또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7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지니 너는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해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내 아들을 빗나가게 하여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오히려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 곧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찢고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이 명령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것이지 신약 교회에게 주신 명령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우상을 불로 태워서는 안 돼요. 땅 밟기 그런 거 하는 그런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 그러죠. 절이나 다른 데 가서 다른 종교 사유지에 가서 막 땅을 밟으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노라 이런 거 한다고 그러는데 자세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 같아요. 구약에 나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명령으로 주신 말씀을 교회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땅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우상을 헐어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명령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중요한 영적 원칙과 교훈을 배울 수는 있겠죠. 여기서 그 자녀를 이제 이교도들에게 주지 말라, 이교도들과 자녀를 결혼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죠. 자녀가 예를 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게요, 제가 가끔 가다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이 상황을 말씀대로 처리할 수가 있냐, 이제 이런 걸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이미 다 망가져 버린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하죠. 이미 암이 말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제가 오래전 일인데요, 알던 어떤 분도 평생 건강해서 병원 한번 안 다녀 보셨는데 어디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암 위암인가 말기라고 그래요. 4기가 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남은 시간이 이제 많지 않다고 의사가 그러더래요. 한 3개월 이 정도 남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더 이상 어떻게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자기가 있으면 이미 자글자글 다 완전히, 전 그 표현이 참 기억에 남아요. 도자기가 있는데 자글자글 완전히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간신히 그냥 깨진 게 서로 맞물려서 붙어만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딱 손 대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버린,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지금 그 상태라고. 그래서 자글자글 깨진 도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마지막을 즐기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3개월 남았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진짜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에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명의라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미 자녀가 어렸을 때 자기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전혀. 물론 어렵죠. 저 부모가 되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계속 공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가 뭐죠? 결국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평생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것만 쫓아서 산 거예요, 평생. 그리고 그런 거 잘할 것 같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교회 안 나가죠. 교회 나가는 시간에 자기 개발하는 게 훨씬 낫죠. 성경 읽는 시간에 뭐 자기 개발하고 무슨 공부하고 이런 게 훨씬 낫겠죠.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벌써 30이 되고 결혼하고 떠나갔어요. 30대 중반 되고 40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냐고. 아이라고 하니까 뭐 10살짜리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이미 30살, 40살이에요.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냐고. 못하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어렸을 때 그렇게 안 하고 좋은 기회 있을 때 다 놓쳐버렸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방에 가다 보면요, 그 내비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이제 그 여러분 빠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두세 개가 있는데 어느 걸로 빠져야 될지 몰라요. 두 번째로 빠지는 건데 예를 들면 첫 번째는 100m 후, 두 번째는 200m 후면 애매하게 알려줘요. 한 지금 200m 남은 것 같은데 뭐 100m 후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판단을 잘못해서 옆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 하나를 돌아야죠. 그럼 한 20분 정도 돌아가더라고요. 그 길 한번 잘못 들면 다시 돌아서 한 뭐 8km, 10km 돌아가지고 다시 와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잘못 들었는데 거기서 멈추고 차를 막 고속도로에서 후진해가지고 나오다가 그러다 사고 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미 아이들이 정말 부모에게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시기는 다 놓쳐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가르치고 막 그런 거 강조, 그런 거에 대해서 돈 쓰는 건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과외비 뭐 100만 원, 2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애가 뭐 좋은 학교 가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아낌없이 씁니다. 그 좋은 시절 다 보내놓고 이제는 아이가 완전히 결혼해서 독립해서 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내 품을 떠난 거고 남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을 하는 가족은 우리 지금 함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가정을 꾸려서 독립해서 나갔어요. 남이죠. 그러면은 내 아이긴 하지만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선 결혼한 자녀 보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결혼한 자녀에 대한 말씀은 부모에 대한 말씀은 부모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도 자기 가족의 가장이 되었잖아요. 그럼 내가 부모가 되었죠. 그럼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냥 부모를 존중하는 거죠. 그럼 나는 내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또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할 게 없습니다. 그럼 그냥 기도하시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만 기도하신다는 게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혹은 구원받았지만 세상으로 완전히 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세상 사람들 다 믿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막 즐기면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런 건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요. 안 믿는 사람 혹은 세상으로 간 사람을 위한 기도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붙잡을지 말지 거부할지는 또 그 사람의 몫이죠. 롯의 몫이 없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한 10명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거기서 멈췄습니다. 롯은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기회를 못 잡았죠. 그래서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한 기도는 그거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10명이 아니라 5명, 3명까지 내려갔어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곳에 의인 3명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 겁니다. 1명까지도 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내려가지 못했던 겁니다. 염치가 없어서. 그리고 설마 그 정도는 되겠지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정도는 되겠지. 근데 현실은 그 정도도 안 되었던 거죠. 참 이게 아버지들이 들으면, 저도 아버지니까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말씀이란 걸 잘 아는데요. 영적인 책임이 있어요.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TV 보지 못하게 하고 나쁜 프로그램 못 보게 하고 뭐 나쁜 영화 못 보게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악한 사귐은요, 선한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악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현대 지금 이 교회가 그러니까는 신앙생활하기가 편한 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쉽게 어떤 좋은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들을 수가 있죠. 불과 한 400년, 300년, 400년 전만 해도 성경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400년 전만 해도 성경 가격이 인쇄기가 발명된 이후에도 차 한 대 값이었어요. 1,000만 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가격. 그전에는 얼마였냐?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러다가 차 한 대 값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5만 원 이 정도로 떨어져 버린 거죠. 뭐 더 싼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설교를 찾아서 듣기도 쉽죠. 하지만 유혹도 너무 많아요. 그 선택지도 많습니다. 죄를 지을기도 너무 쉽고요. 신앙생활도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에서는. 교회 생활에서 누가 부딪히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다루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교회 여기만 있나? 다른 데 가면 그만이야. 자기가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교회나 사역을 비판해요.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욕하는 사람과 우리 가족이 만나서 교제하면요, 우리 가족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과 교제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럴 수가 없죠. 또 어떤 영상 보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이럴 수가 없어요. 개인의 자유죠, 그거는. 다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악한 사람과 내가 사귀지 말아야 되죠. 우리 가족도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공격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죠. 우리 가족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 신명기 7장의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는 있겠죠. 계속해서 6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자신을 위한 특별 백성, 즉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에 있는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어떤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력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신 것이 아니죠. 교회는 단 한 번도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7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주님의 명령이죠. 모든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신명기 7장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또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단번이 영원히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장 10절.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또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이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혼의 구원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들이니라.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하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부터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자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는데 그것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은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또 특별한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여기서 묘사한 것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9절에서 묘사한 이 백성이 누구냐? 라고 묻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둠에서 나와 주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여기서 걸리는 거죠. 그들은 그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과 우리의 차이죠. 교회의 차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민족이고요. 교회도 하나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도 특별한 민족이고 교회도 특별한 민족이에요. 또 이스라엘도 제사장 국가죠.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온 세상에 대해서는 제사장 국가가 됩니다.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되죠. 근데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민족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뭘 하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물을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헌물로 드리잖아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사람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인도해 드리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와 이스라엘의 큰 특징이 이거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교회는 다르죠. 어둠에서 나와서 주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교회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지나간 때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말씀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는 자기가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방황하고 있고 방랑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저 나그네일 뿐이에요. 또 순례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육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은 육체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대적하는 거예요. 혼을. 그래서 너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육체로 죄를 짓죠. 이것이 결국에는 육체에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죄 짓는다고 육체로 죄를 짓는다고 다 육체에 해가 가나요? 내가 누구 걸 훔쳤어요. 그럼 육체로 훔친 거죠. 걸리면은 육체가 고난을 받겠죠. 감옥에 가니까. 근데 걸리지 않았어요. 그럼 감옥에 가지 않잖아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그게 아니죠. 죄는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받고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육체 안에 있는 한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는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고 해치는 것이죠. 우리의 혼을 해치는 겁니다.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7장 9절.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되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보복을 늦추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에 보복하시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여 행하게 하는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지킬지니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지켜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이걸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 배교했다는 건요, 무슨 성경을 쓰느냐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개혁 성경을 쓰는 사람들만 배교했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배교하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바른 성경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바른 성경을 쓰면서도 자기네들을 내세웁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고. 보험사에서도 그런 사람들 나오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뭐 예언했고 뭐 했고 온갖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그런 거 내세우는 사람들 나오죠. 그 사람들 주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도 않고 그냥 막 봉사만 한 겁니다. 그럼 쫓겨나죠.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있고 자기들이 뭘 했고 이런 것만 강조합니다. 그건 교회의 사명과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증언을 해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야죠.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인 후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해서 12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판단의 규례들에 귀를 기울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게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리라.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또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친히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과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에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 수태하지 못하는 남자나 여자가 없겠고 너희 가축 가운데서도 그럴 것이며 또 주께서 모든 병을 내게서 제거하사 내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악한 질병들 중 어떤 것도 내게 두지 아니하시고 너를 묘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들을 두시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실 모든 백성들을 소멸시키고 내 눈으로 그들을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너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만일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더 많은데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내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온 이집트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눈이 본 큰 시험들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데리고 나오실 때 사용하신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손과 뻗은 팔을 기억하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또한 주 내 하나님께서 말벌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사 마침내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너를 피해 숨은 자들을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 곧 강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벌을 하실까요?
파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업을 정직하게 해도 파산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셨고 저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죄로 인해서는 어떤 정죄도 받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정죄도 받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계속 육신 가운데서 살면 상을 받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육신 가운데 살았다고 해서 정죄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저를 정죄하지 않으실 겁니다. 확실히 성경 기록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저를 정죄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은 죄는 그 삭슬 가지고 저를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죄인은 벌하지 않으시지만 죄 자체는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할 겁니다. 이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하지는 않으시는데 죄가 찾아와서 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육신을 따라 죄를 지으면서 살면 죽게 될 겁니다. 죄가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일 겁니다. 이것은 혼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몸은 죽을 겁니다. 혼은 죽지 않아요. 혼의 죽음이 뭐죠? 그것이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11절부터 15절에 나오죠.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이게 혼의 죽음이고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몸의 죽음이죠. 구원받은 사람도 몸이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게 꼭 근데 물론 이 자체는 부정적인 거지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이 육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육체 안에서 영원히 살면 계속 죄를 더해가면서 살게 돼요. 이 육체를 벗어나야 됩니다. 죽음이 이 육체를 벗어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엄숙한 마차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은 엄숙한 마차, 꽃놀이 가는 마차가 아니에요. 검은 엄숙한 마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관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도 육체 안에 있는 한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죽음이 그걸 멈추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마운 면이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육체를 입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죄의 영향을 받는 육체를 입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 안에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 안에도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이걸 뭐 아담의 본성이다, 원죄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부르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걸 sin이라고 대문자로 얘기합니다. sin.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그 죄의 본성에서 나온 것, 그걸 성경은 sins, 우리가 짓는 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사망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죽었고 교회가 죽었고 사회가 죽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열심과 간증이 죽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몸이 죄를 지으면 몸이 죽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죽을 수도 있죠. 영적인 죄를 지으면 신앙이 죽게 됩니다. 교회가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교회가 죽은 교회도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의 열심과 간증이 죽기도 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잃게 되는 이유는 죄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혼의 관심을 잃고 말씀의 관심을 잃게 된 이유도 죄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에 관심을 잃게 된 이유도 죄를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죄가 모든 것을 죽이고 망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육신과 합의해서 남겨둔 죄가 영적인 생명을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정에도 불화가 일어나죠. 또 구원받은 사람도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남겨둔 죄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간음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험담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성경은 양이 아닌 질을 강조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수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죠.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했던 일들이 이렇게 나온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은이고 어떤 사람은 보석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건초나 집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만드는 건 지금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뭐 돈을 많이 갖다 바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면요, 그건 나무나 건초나 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도 불이 있어요. 하나님 왕자가 있고 그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유리바다 안에 불과 유황이 있습니다. 물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의 도구로 쓰시죠. 물을 보내서 홍수로 심판하기도 하시고, 여기서 오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불로 드러난대요.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인지래요. 얼마나 양이 많은지가 아니에요. 어떤 종류인지입니다. 어떤 종류인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시는 분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양보다 종류가 더 중요합니다. 종류. 사람의 키 얼마나 많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인가지가 중요해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 교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사람은요 외모를 봐요. 키가 막 180이래, 예쁘게 생겼대, 그러면 좋아하죠.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보세요. 신실한 사람인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보다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불타면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잘하면은 10,000원씩 줄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렇죠? 잘했어요. 그럼 10,000원씩 용돈을 줘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10,000원 주기로 했지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줄 수 없어. 보상의 손실을 받은 거죠. 원래 받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10,000원이. 아이들 입장에서 용돈으로. 근데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안 준대요. 그럼 보상의 손실을 당한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화끈한 겁니다. 뜨겁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는데 난 조그만 거 하나 주기도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니까 지금 드라마 볼 시간도 무슨 말씀을 읽냐고 그러고, 제발 성경 읽기 무슨 강에서 읽고 막 그런 거 좀 강조 좀 그만해요, 이러는 겁니다. 아까운 거예요. 자기 시간 조금이라도 쓰기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한 일은요, 불을 통과할 겁니다. 불을 통과해서 남으면 보상을 받을 것이고 불에 타면 보상의 손실을 당할 겁니다. 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들림받아 올라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온 인생에 관해서 회개 보고를 하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며 쫓던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비극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그들은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비극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일치한가요? 일치하나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게 서로 다르다면 그럼 이제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로 돌아와서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주 우리 하나님 곧 강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이 말씀을 우리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세상 사람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또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재산이 많고 무슨 뭐 학위가 많고 대단하다 해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선. 세상 사람들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활동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신명기 7장 22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26절까지.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한 번에 소멸시키지 말라. 내게 들의 짐승들이 불어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고 그들이 멸망당할 때까지 강력한 파멸로 그들을 멸하시며 또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끊어 멸할지니라.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마침내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너희는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우고 너는 그들에게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그것을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인해 올무에 걸릴까 염려하나니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처럼 받는 것이 될까 염려하노라.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므로 너는 그것을 철저히 미워하고 철저히 혐오할지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탐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철저히 혐오하기를 원하시죠. 특히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히 거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은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죠. 우리 마음에서 가장 높은 곳, 1순위는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1순위를 차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뭐 깎아 만든 형상,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부처상, 마리아상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것이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살펴봤죠. 우상을 성경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그걸 섬기는 사람을 가증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나중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행동에 대해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언하셨죠, 예수님께서. 성경은 우상을요,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하게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우주가 왜 지금 까맣고 생명이 없고 그런 상태죠? 생명이 없어요, 전 우주에. 영적 악한 존재들은 있지만 인간과 이런 생명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황폐하게 되었어요. 사막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증거죠. 불로 다 태워버리세요. 죄만 남아요. 이게 황폐하게 됨입니다.
근데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황폐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 황폐해집니다. 과거에 그랬고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우상 숭배하는 기독교인들, 구원받았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황폐해진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인생의 자랑.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닮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닮게 될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누구이든 간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입니다. 여기까지 7장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8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